아멘. 이번 주부터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 함께 마모세 기도를 하게 됩니다. 현장 기도회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먹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귀한 일들이 저희 다대림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나 꿈과 인간적인 야망을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사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비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게 내 욕심이 아닌가 헛갈릴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거창하지는 않더라도 사소한 어떤 선택, 어떤 섬김이나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할 때 이게 지금 내가 너무 오버하는 것은 아닌가, 좀 오지랖 넓게 이렇게 막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고민과 생각들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또 고민이고 소중한 그러한 또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열정이라는 것이 선한 열심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과 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욕심, 또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등장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살피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런 동기와 태도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 많은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이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과 또 자신의 동기와 태도에 대한 깊은 충분한 숙고, 또 성찰 없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국민을 위한 어떤 섬김이나 헌신이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력을 취하고 또 지위를 유지하고 또 돈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지도자가 되려고 할 때 그가 속한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의 동기를 돌아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따라간 그러한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추락하고 있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생존한 아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였고 또 용모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소환도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도 있었고 나름대로 뭐 이렇게 호감이 가는, 뭐 지금으로 따진다면 약간 엄친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다윗이 나이가 들고 노쇠한 틈을 타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문맥의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높여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었고 자기 스스로 어떤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동기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아까 읽었던 1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외모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냐면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모가 심히 용모가 잘생겼는데 말씀 속에 심히 준수했다. 그러니까 매우 잘생긴 것이죠. 우리가 뭐 지나가다가 이렇게 연예인들을 가끔 볼 때가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눈에 확 띄더라고요. 눈에. 그러니까 이제 이 아도니아의 이 외모가 그냥 뭐 잘생긴 것이 아니라 아주 눈에 띌 정도로 그렇게 잘생긴 그런 어떠한 그 외모를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우리가 이 시대에도 참 몸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 성형을 하기도 하고 그런 뭐 이것저것 꾸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그 외모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듣게 되는데 어떤 뭐 시장님 보면 이렇게 키도 훤칠히 크고 또 잘생긴 외모 때문에 이렇게 당선이 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아도니아가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이 아도니아는 그것에 있어서 일종의 어떤 부심,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을 것이고 그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어떤 뭐랄까요 능력이 되고 또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요소였음을 아도니아 스스로도 알았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도니아는 요압과 아비아다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정치적 감각 내지 소환도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왕이 되기에 충분한 동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고 그렇게 인식하면서 스스로를 높여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아도니아가 원했던 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자신의 왕위를 허락하는 것을 이 전문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도니아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리고 쓸쓸히 역사에서 퇴장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욕망에 사로잡히면 눈이 어두워지죠. 분별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아도니아 또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의 착각이 이후의 말씀의 내용에서 등장하는데 열왕기상 2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이제 어떤 청탁을 하려고 바스바를 그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스바를 찾아가서 한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내 얼굴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다. 여러분 이 아도니아의 이러한 인식과 판단이 정말 객관적이고 맞는 판단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도니아를 따른 어떤 무리들도 있었지만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았던 중요 인물 중에서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았던 사람도 많았습니다. 제사장 사독도 따르지 않았고 나단도 마찬가지였고 또 다윗의 용사들도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 아도니아는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그 왕위가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이 다 내게로 향하고 있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욕망에 사로잡히면 뭐 꼭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더라도 믿고 싶은 것을만 믿고자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향이. 근데 욕망에 사로잡히면 더더욱 우리의 눈과 판단이 흐려지는 것이죠. 이후에 이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가서 다윗의 첩이었던 이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할 것에 대해서 청탁을 합니다. 바세바를 향해서. 그러기 결국 이 바세바가 솔로몬에게 그것을 얘기했을 때 솔로몬이 그 청탁을 들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요구였고 결국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욕망이 우상이 되고 또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 우리는 길을 잃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본주의 사회죠.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그 인간관, 그것은 이제 셀피시하다는 거잖아요. 그 인간의 어떤 이기성을 전제로 출발하는 것이 이제 경제학이고 또 자본주의인데 그런 공기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유로울 수 없는 그 어떤 우리의 욕망으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자체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벗어나면서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왕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침이고 또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욕망을 따르는 삶을 멈추고 욕망을 따르는 삶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지도자들이 인생의 말미에 은퇴하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추락하기도 하고 추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9월 이후로 이 열왕기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열왕기 말씀의 핵심은 누가 진정한 왕인가?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지금은 그런 어떤 구체적인 우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나 그 우상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고 우리 삶 속에서 순간순간 불쑥불쑥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됩니다. 이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의 합심기도 함께 읽으면서 이후에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합심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온 세상을 살피시는 하나님, 고통과 아픔을 견디지 못하여 세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교육 현장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명으로 일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책임을 맡은 자들이 눈과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듣고 교육 현장의 변화를 위해 애쓰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나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잘 먹게 하시고 주님의 영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일상 가운데 순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다드린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이에 내가 서리라.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장 49절에서 50.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장 4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49절.